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2번 기록됩니다. 다 같은 13장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은 사무엘 사도행전 13장이고 사무엘상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았으면 하나님의 성경에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무엘상 13장 14절 2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놀랍기도 하고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정말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인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사람 다윗을 만났다. 이 문학적 표현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긴 사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윗의 범죄도 있고 또 다윗이 무지에서 오는 소치의 실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실수와 또 그 삶 속의 휘청거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흠이 없고 휘청거림이 없고 때로는 무지와 연약함의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죄 가운데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을,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연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다윗도 아브라함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도 야곱까지도 우리에게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예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저앉음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도 모르고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 하늘 아래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거룩한 몸부림, 회개로부터 내 삶 그대로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 몸부림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몸부림과 중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큰 실수를 봐요. 하나는 다윗의 실수, 또 하나는 우사의 실수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찢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법궤에 가장 가까운데 자기 집에 있던 법궤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20년 동안이란 말이죠. 20년 동안이나 경외심을 갖고 지켰던 그 법궤를 들고 나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법궤가 소가띠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자의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띄움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넘어질 때 그 법궤를 붙잡은 것으로 우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또한 함께 여러분 전체적인 백성의 다윗의 실수 전체를 묶어서 이 일을 중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실수 중에서 한 사람은 삶의 길을 열어주고 한 사람은 진노 속에 하나님은 재앙으로 찢어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매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 함정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를 아주 잘 말씀해 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짧은 한 장이 바로 역대상 13장. 이 말씀과 동일한 여러분 병영구는 바로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1절에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었고 또 이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비나답, 기랏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20년, 어떤 역사가는 30년, 40년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정설이에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랏야림, 여러분 거기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살면서 뭘 제일 먼저 하시죠? 여쭤보나 마나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이 행동에, 이 걸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나라 의를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번에 CEO 모임을 하는데 어느 CEO가 밤에 12시쯤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울더니 우니까 사연을 잘 모르니까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 설교가 거의 그저께 밤이죠.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1시 한 반쯤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1박 2일로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하고 한 남성의 CEO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또 그런 자리니까 왜 그러냐. 본인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늦은 시간이었고 묻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의 CEO가 한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실패하고 삶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저 사람 저래서 우선 자살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나는 더 컸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겨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원색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손에 하나님의 붙잡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고백 중에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방으로 뛰어갔다가 또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루를 마치면 저녁에 이제 9시나 아니면 때로는 11시에 보통 1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다 대략 정리를 하고 씻고 자기 아내가 잠을 자면 나와서 본인은 기도방에 지금 애들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애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1시간쯤 한대요. 기도하다가 어떨 때 그냥 엎드려서 한대요. 자면 몸이 불편하면 한 2시에 된대요. 일어나서 이제 가서 이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주님이 만나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밤 12시, 1시에 주님을 만나는 그 데이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막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서 늦은 시간에는 씻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12시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 7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시에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하다가 그냥 꼬로 떨어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또 다 씻고 내일 준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없겠니? 이러더라고요. 밤에 1시에 말이에요. 졸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찍 들어오면 은혜가 되고 늦게 들어와서 할 일 다 하고 가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쭉 지켜보신 거예요. 얘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먼저 하면 어떻겠니? 라는 음성이 너무너무 방이 울리듯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을 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입니다. 내 사업입니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 건강입니다. 우리 애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기쁜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점점점 여러분 내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율법적 신앙,
난 이래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 내게 복을 줘. 여러분 율법적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곤해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요만큼 하니까 요만큼 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 받는 것은 값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내가 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막 씻지도 안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았던 것이 이제는 전쟁하니까 요거 해놓고 해야지, 요거 해놓고 해야지. 다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기도는 요만큼 기도도 뭐죠? 형식적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데이트의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해결해 줘야 돼. 문제 때문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안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만 급할 때 잠깐 나는 거는요 날개가 아니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개가 따라오면 그때 닭은 날아요. 그거는 날개가 있어도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닭의 날개는 지 몸보다 펴면 더 커도 몸은 나는 거예요. 10m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도록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닭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예레미야 29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되면 자고 쉬라 이제는 그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온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3월달부터는 삶을 바꿨대요. 오면 여러분 손만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늘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 형편되면 하나님, 기도도 예배도 이 삶이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평생을 제대로 믿는 내가 당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끝까지. 이 믿음이 진짜거든요. 이 믿음이 진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들어 올렸다.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 행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걸음 자체에 고백이 담겼어요. 뭔 고백이죠? 나는 왕이 됐지만 내 판단과 내 머리로 백성을 이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만 그럴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3절에 사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전혀 여러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사무엘하 아니죠. 방송실 3절은 본문 3절이죠. 3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사울의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개인의 삶, 나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중심. 두 번째는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겠다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적 행동이 이 첫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아니 오히려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도 새벽에 일어나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를 보고 계세요. 너 이렇게 밤에 새벽에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내가 내 자리에 나올 수 있니? 그 자체가 하나님 가지고 자나 못 자나 사나 죽으나 좋으나 나쁘나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생 동안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아야 그걸 믿음의 사람, 야성, 모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바로 먼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해서 사람의 죽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옮기는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관계,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법궤예요.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 관계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이 친수,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임재의 증표기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소중한 언약궤를 사울은 급할 때 하나님께 묻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무당에게 묻고 하나님의 앞에는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번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보석 같은 여러분,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그 중요한 일에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뭔 일을 먼저 하는데, 자,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이 뭔 생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앞으로 나와요.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주셨다면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고, 11조가 늘어났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듭니까? 반대로 쓸 일이 더 생각납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번 이것도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11조가 너무 많아, 아까워, 이 마음 듭니까?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극과 극이에요. 먼 일을 할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나고 행동되느냐, 이 교훈이 바로 다윗이 주신 교훈이고, 또 하나는 언약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 이 러브레터,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여러분, 언약궤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을 귀히 여기서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어디에 올까요? 성령도 성경의 레일 위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령을 받아야 안전해요. 신비주의를 안 흘러가고요, 이상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중에만 받는 은사 위험해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언약궤는 뭘까? 바로 언약궤 안에 십계명만 들어있었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는 십계명, 복음, 여러분, 삼위 하나님 다 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사랑해야 돼요. 바로 다윗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말씀만 나오고 내일 나누죠. 7, 8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7, 8절 사무엘하 3장 1절
7, 8절 먼저 읽고요. 자,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권사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자, 방송실 사무엘하 6장 1절만 좀 띄워줄까요? 사무엘하 6장. 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이제 연상을 귀하신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 벗개를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적어요. 우리 강대상보다 20cm 적어요. 이 벗개를 움직이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친수하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데 3만 명의 군사가 앞뒤로 호위해요. 3천 명이 아닙니다. 3천 명만 해도 여기서 저 여러분 봉청역까지 병사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줄로 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오늘 읽으신 대로 또 사무엘 6장에 나온 대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주 근사한 수레. 거기에 여러분 벗개를 실었어요. 그리고는 아까 여러분 읽은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장엄합니다. 여기에 누가 모느냐 하면 우사와 아효, 여긴 아히오인데 아효가 두 형제예요. 아효가 뭐예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양쪽에 딱 서요. 그리고 3만 명의 군사가 호위를 해요. 요즘같이 7차선, 4차선 이게 아니거든요. 그 좁은 길에 3만 명이 선이 얼마나 대열이 길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동원되지 않는 악기가 없어요. 모든 악기를 아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여러분 8절 볼까요? 8절. 여러분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걸 불어요. 그런데 3만 명의 군인은 입을 탁 다물고 장엄하게 행진하고 있고 온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제겠습니까? 우리 지방의 뭔 축제 하루에 한 달 지나도 하루에 10,000명 하는 축제가 거의 없어요. 빙어 잡는 축제 외에는. 그런데 군인만 3만 명, 수많은 취타대, 악대, 여러분 타악기, 여러분 현악기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춤을 추고 여러분 노래를 불러요. 이 연상을 한번 한다면 얼마나 장엄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엄함 이 안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편한 것이 하나님이 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갖고 해야 돼요. 분별에 순종에. 이 두 가지를 끝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삶을 올려놓고 내 걸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뭐합니까? 제가 이 새벽 예를 마치고 수속 작은 나라를 가서 일을 하고 내일까지 해야 되지만 내일 새벽 예배와 상공사공 때문에 오늘 밤에 내려와야 돼. 여러분 몇 가지를 지금 며칠 전부터 고민해요. 오늘 지금 당장 10시부터 해야 될 일, 8시 반부터 해야 될 포크레인과 이 작업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돌을 어떻게 하죠? 나는 돌 하나 붙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옮겨야 될 그 돌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길은 어떻게 하죠? 멀리서 야생화를 한 차를 싣고 온다는데 그 야생화를 하나님 거기 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쪽에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그러려면 작업이 좀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머리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니었고요. 이 여러분 멋진 것이 하나님 멋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은 멋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좋은 것대로 보면 좋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제 같은 이 행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은 두 사람 때문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하지만 하나는 다윗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우사의 건방 때문에. 여러분, 우사가 벗개를 만지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만졌다고 죽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내일 보시겠지만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벗개를 어깨에 메어라,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사는 유진 피터슨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사를 찢어 죽인 이유가 금방 떨었기 때문에 너무 벗개에 가까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이유는 주제넘게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책임자 행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한다. 우사는 20년 동안 벗개를 청소하면서 들어봤어요. 들여다보고 만져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벗개가 수레에 실려서 나와요. 나올 때에 양쪽에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아이오죠. 우사가 지금 양쪽에 섰어요. 이 여러분, 여기는 우사와 아효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서야 되죠? 제사장이 서야 될 자리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했으니까 유진 피터슨의 얘기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끝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친숙한,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에, 내가 이 일의 책임자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그 책임자는 오직 그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 끝없이 두려움으로 물어야 돼. 20년 동안 섬기고 하나님이 왜 죽였을까? 주경학자들은 이것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 일을 조금 하면 내가 이 일의 여러분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해요. 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단장이지만 참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다윗도 몰랐어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진노했어요. 다윗이 막 화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아비나답에게 화낸 게 하나님 앞에 화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두 군데 다 있어요. 사무엘하 6장도 오늘 읽은 마도 화냈어요. 다윗이 모르고 화낸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야, 너 모르는 게 있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었고, 저 벗개 양쪽에, 벗개 가장 가까이 있는 저 두 사람, 이 사람은 안 돼.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20년 동안 벗개를 맡아준 아비나답과 아이오, 우사와 아이오 두 아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양쪽에 안 세우고 여러분 아이오와 우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관리했으니까 끝까지 이걸 시온성으로 옮겨. 그러니까 양쪽에 우쭐해갖고 벗개 가까이 있는 이 여러분 이 중직자들 우쭐해갖고 나는 목사님 가까이 있어, 나는 벗개 가까이 있어, 마치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해. 유진 피터슨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무너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은혜와 질서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떠나면 고개를 들어요. 아, 이거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있어요. 벌써 아마 망할 짓을 해요. 뭐 조금 하면 고개를 들어. 목사님 앞에서 막 담임 목사 고개를 들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아요.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 오늘 교구장 면담을 수석자가 하죠. 교구장도 마찬가지. 목양사역자도 마찬가지. 할수록 물이 채워질수록 내려가요. 여러분, 요만한 물은 나누면 물과 같이 있어요. 이만한 물은 반드시 가라앉아요. 물을 이만한 주머니에 물에 담가놔 봐요. 물이 가라앉아요. 요만한 물은 같이 떴다 내렸다 해요.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수록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벌써 아마 여러분 맛이 간 거예요. 이 교훈을 몇 가지 교훈 중에 수호 중에 이 교훈이에요. 겸손이에요. 손을 드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지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편한 것이 하나님이 편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분별의 지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순종의 용기, 이것은 일생 동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우사가 이 놀라운 실수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잘 믿을수록, 법계 옆에 있을수록, 오래 있을수록 내가 책임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무너짐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은혜만 붙잡고 나가는 나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한 다윗의 삶을, 내 안에 전차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생이,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23장의 교훈, 일생 동안 내 마음의 교훈, 오늘이 한날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우사를 만나 오늘 만난 다윗과 우사, 내 평생의 나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소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내 삶에 제일 하나님 먼저 행하는 일,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일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시사 주님 아버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적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하루 살아계신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될 수 있도록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을 깨우는 나눔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하늘나라 보이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이여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오늘도 정말로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